시편 6편으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눈물의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으셨나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나요?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켜고 무언가를 찾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목소리에 기대고 싶었던 건가요?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깨달아야 하거나 결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에 기대어 쉬어도 좋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깊게 숨을 쉬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던 짐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신경 써야 할 것들, 그것들은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쳐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천장에 막혀 돌아오는 것 같은 날들이 있다는 것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시편 6편을 묵상하려 합니다. 시편 6편은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이 시편은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너지고 영혼까지 흔들릴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울부짖었던 기도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언제까지 버티기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을 견뎌야 하나요? 그런 질문이 당신의 마음속에도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6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고백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혹시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힘든 일이 계속될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하는 자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인지 누구 탓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화가 나신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듣고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한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림이니이다. 다윗은 몸이 쇠약했습니다. 뼈까지 떨릴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기나 피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 마음의 고통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요즘 몸도 함께 지쳐 있지는 않나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무언가를 할 의욕이 없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쉽게 지친다는 것을,
영원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쇠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지금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이 사람을 아시죠? 뼈까지 떨릴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도 떨린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눈에 들어오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날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영혼까지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영혼이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언제까지 버티기만 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 질문들을 해도 됩니다.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까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께 묻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아시죠? 얼마나 지쳐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아직 답을 주실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시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베개를 눈물로 적신다. 당신도 그런 밤이 있었나요?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던 밤. 눈물이 베개를 타고 흘러내렸던 밤. 아침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야 했던 밤.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해야 하니까 밤에야 비로소 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터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니까 베개에게 눈물을 맡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 그런 다윗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눈물은 솔직함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하나 세시고 기억하신다고. 당신이 흘린 눈물, 아무도 모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울어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져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눈물을 받아주세요. 밤마다 혼자 울었던 이 사람의 눈물을, 아무도 몰랐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 이 눈물을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드립니다. 한 방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원수로 말미암아 늙었나이다. 근심으로 눈이 쇠했다. 원수들 때문에 늙어버린 것 같다. 당신도 그런 느낌을 알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늙어갑니다.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눈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다윗은 지쳐갔습니다. 당신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내면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당신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 당신을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하는 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지쳐가는 당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원수를 내가 다루겠다. 네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편 6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놀라운 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들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걸까요? 원수들이 물러간 걸까요? 아픔이 사라진 걸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부르짖음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닿았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이 선언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당신이 이불 속에서 삼켰던 울음소리,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울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귀가 저를 향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울음도 들어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도 받아주세요. 이 사람에게도 들으셨도다 라는 확신을 주세요. 다윗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아픔도 여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세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믿음이 오늘 밤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것은 고통 앞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억울하게 정죄당하셨습니다. 혼자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직접 겪으신 분입니다. 눈물의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밤새 기도하며 버텼던 그 느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곁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알아,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우는 것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고통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도 붙들어 주세요. 이 사람의 곁에도 앉아주세요.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제 오늘 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다음 주 걱정은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오늘 밤 잠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밤 내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쉬세요.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붙잡을 수 있는 기도 문장을 몇 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만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날 때, 불안이 밀려올 때, 그 문장을 붙잡으세요. 짧은 기도도 기도입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숨도 기도가 되고, 신음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개수까지 하나님은 세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막혀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내 울음을 들으셨구나.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밤 버티세요.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편의 고백을 바탕으로 함께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선언이 오늘 밤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히 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샬롬.